화창한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앙상블 여러분, 찬양 알렐루야. 오늘은 김기영 권사님께서 편곡을 하셨네요. 퍼스트 플룻의 박효진, 세컨드 플룻의 이하은,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의 양유정, 세컨드 바이올린의 강달애, 또 퍼스트 첼로의 이영숙, 세컨드 첼로의 권현지, 피아노의 홍사헌 교우입니다.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2부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데오빌로는 우리말로 각하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요. 매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그 이름으로 보아서 누가와 친분이 있는 헬라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수많은 그 비유 말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무게가 전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그들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영어에 talk라는 단어가 있고 speak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쓰는 경우가 다르다. 우리말로는 모두가 다 말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어의 talk는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talk라는 말을 쓰고 이 speak라고 하는 말은 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 speak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NIV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spoke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약간 어둡게 되어 있어요. 항상 렘브란트 그림은 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좀 컴컴하지만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빛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는 좀 더 성스러운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과 성령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거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서 계시는 걸 보면은 그 발 밑에 무슨 바위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아니라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아주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구름이 아니고 아주 폼한 그런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름 위에 두 발을 딛고 견고하게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그 위에서 비쳐오는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체럽이라고 하죠. 그 밑에 우리말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사들인데 이 체럽은 비교적 그 천사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체럽들이 지금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죠.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마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격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밑에도 팜추리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어둡게 팜추리를 왼편에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아주 어둡게 팜추리를 그려놔서 거의 잘 안 보일 지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팜추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때 사용되었던 나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런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Ascension Sunday, Ascension이라고 하는 게 승천이란 뜻입니다. 오늘이 바로 Ascension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Ascension Day가 있는데 승천일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13일이죠. 13일이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일을 그렇게 기념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승천주의를 지키고 있죠.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예수님의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스웨덴에는 예수님의 승천일이 되면은
지키는 아름다운 그 풍속이 있는데요. 그날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새벽 3시나 4시가 되면은 동네 숲속을 거닌다고 합니다. 아침 3시나 4시쯤 되지만 그때는 이미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 혼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속을 거닐면서 새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을 스웨덴 말로 욕웃다라고 말합니다. 그 욕웃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위를 욕웃다라고 한다. 그런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 스웨덴 사람들은 숲속을 거니면서 새 소리를 듣는데 그때 새 소리가 동서 방향에서 들려오면 양옆에서 들려오게 되면 좋은 소식이 온다. 그렇게 믿고요. 새 소리가 남북으로 저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들리면은 좋지 않는 소식이 온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승천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오늘이 처음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래 앉으셨던 자리, 하나님의 우편 이 자리가 본래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 본래 자기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성경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authority, all authority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 또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My father has given the son absolute authority to judge.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authority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심판의 authority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그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개했던 세 가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오토리티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사람들, 제자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권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날 믿어.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오토리티, 그런 권한,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He has given me. 그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요. The seal of His approval.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the seal of His approval.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seal,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오토리티를 받았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오토리티를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건축된 그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천장 위에 반구형의 돔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반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판토크라토르라고 말합니다. 판토크라토르. 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것은 판이라는 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판토크라토르 그러면 권능, 능력을 가지신 주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판토크라토르. 천장에 딱 보면 그 웅장하게 이렇게 돼 있고 반구형의 그 천장에 이 판토크라토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아주 우리하고 친근합니다. 친구 같아요. 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보, 글라튼, 먹보. 예수님은 그냥 먹는 것만 보면은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또 드렁카드, 술 주정뱅이. 또 술을 좋아하신다. 좀 과장돼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같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포도주를 드셨어요. 얼마나 친근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이 판토크라토르가 그려진 이런 교회 그림들을 보면은 경외심이 생겨요.
저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런 경외감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오토리티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아,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89편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하며 앞장서 갑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을 썼다. 우리 에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단편적인 지식을 다 합해보면은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와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다윗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레위 사람이죠.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참 충격받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쓰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십니다.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자폰산과 아마누스산과 다볼산과 헤르몬산, 이런 산들도 우리 주님이 지으셨다. 이게 무슨 산인데요?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고 전부 이방 지역에 있는 산들 이름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것들의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삶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시편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많은 생각들을 자기 시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을 보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스린다면,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하심이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관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다.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나와 관계가 있으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만큼 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hold together, 함께 붙들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안에서.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썼습니다. His is the controlling, cohesive force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cohesive force, 이 우주를 서로 붙어있게 만드는 힘, 그리고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는 그 힘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cohesive force, 붙어 있도록 만드는 이 힘을 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다. 야, 이 승천의 의미가요,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13장을 공부하고 히브리서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 그리고 이 저자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상상력,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히브리서 말씀에만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에 대한 상상력. 와, 정말 굉장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Therefore, 마지막 절이에요. Therefore, it is necessary. 이게 필요해요. This one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This one also have something to offer.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또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오직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 지나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그 히브리 그 제사 제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법에 보면 제사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물만 갖고 오는 것이지 직접 제물을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드리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뽑힌 사람이에요. 1년씩.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되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 성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식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마다 뽑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니까 뭔가 어디서 제사를 드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가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니까 뭔가 일하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세워놓으신 트루 타버나클, 참 타버나클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원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트루 타버나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is one also have something to offer.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될 건데 뭘 드리느냐?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오토리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중보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중보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중보기도에 동참해야 한단 말이에요. 1년이 넘도록 그 지긋지긋하던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얘기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씩 감염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비참해서 그 광경이, 지금 겐지스 강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날마다 떠내려온대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장례를 치를 돈도 없고 화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겐지스 강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 뉴스 동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거기를 가렸어요. 보이지 않게 가려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재빨리 수많은 그 백신을 다 확보했어요. 여기 남아 돌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4일이 되면은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급하니까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자란다 그러면서. 그 남아 돌아가는 것, 인도 같은 나라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같이 보면서도 도와줄까 말까 하는 것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됐든 미국이 그걸 말할 자격이 없어요. 미국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소원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참가하고, 이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참가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정의와 공정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우리도 정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늘 공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참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 벌써 망해야 됐죠?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데 아직도 세상이 건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졸업 예배에서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나부터, 우리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위해 살고, 공정하게 살고, 정의를 위해 살고 하면 주님의 통치하심이 널리 널리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통치하심이 더 널리 널리 확장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정말 세상에서만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